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 선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망을 다니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 작은 목동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으로 쫓아왔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였지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하면서 그 겉옷자락을 끝에만 조금 베죠. 그것을 가지고도 이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순간적으로 뉘우칩니다. 그렇게 짧게 뉘우치지만 이제 금세 다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떠올라서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를 반복하는 거죠. 또 한 번은 다윗이 하길라산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자신의 군대를 다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군대 진영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몰래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대를 다 잠재우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중앙에 있는 사울의 침소로 다윗이 들어가서 그 물병과 그 창을 들고 나옵니다. 이때도 그 다윗은 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사울 왕이 또다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직전에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계속적인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결국에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사울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윗의 계획. 이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대로 가드 땅으로 피한 이후에 다윗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조건적인 자유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게스에게서 시귤락이라는 성읍을 얻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해서 그들의 가축과 의복,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의 이 거짓 충성, 아기스를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거짓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얻은 전리품들을 유다 지역에서 내가 침략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곳을 자꾸 침략했다고 하면은 얘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보고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게 탄로날까 봐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의 아기스에게로 갔더니 사울 왕의 위협에서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고 또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한 다윗의 노력, 이 계획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윗의 계획은 또다시 성공적입니다. 아기스를 완벽히 속이고 그의 신임을 얻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자유의 순간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감수해야 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꾀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의 이성은 매우 근시안적일 뿐이다. 아주 짧은 곳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쉽게 죄의 도구로 변질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 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성을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 앞에 있는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무지할 때 우리의 이성은 그때부터 죄의 도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다시 그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이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갈라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판단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뱀의 이야기, 내가 눈으로 본 이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자기의 생각과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때 다윗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 것인가를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드로 피신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까 27장 이후에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대에 함께 참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울 왕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면 이제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은 블레셋의 수하로 들어간 나라의 배신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배신자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위기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터까지 따라갑니다. 같이 나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 중에서 다윗이 다시 블레셋을 배반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다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전쟁 참여를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전쟁터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글락 성읍에는 그동안 다윗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읍을 침략했습니다.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여인들 또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갔고 그 포로들 안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자신의 자녀들과 또 아내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많은 슬픔을 당했고 급기야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다윗이 크게 당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만 피하면 끝날 줄 알았던 내 인생의 위기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다른 모습, 다른 상황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다시 찾아온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사무엘상 30장 8절은 선택의 기로에 다시 놓여있는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구절과 비교해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반응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주권자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상황에 대한 움직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하나의 이유는 내가 스스로 최고의 선택을 해낼 수 있다는 자만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선택에 대해서 계속 뭔가 조급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 계산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본질은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져주냐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꾸려가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느끼게 될 때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다 보면 제 삶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삶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멈춰 있다 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붙잡는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실상은 정직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며 구속하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이성이 부딪힐 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나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너무 우리 안에 생각이 많아서 그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은 더 많은 경우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묵상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질수록 그 전까지 내가 크다고 생각했던 내 문제들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수록 그 문제가 점점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처음에는 내가 이 문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컸는데 크신 하나님이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져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성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삶의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의 단순히 해결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부딪혀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귀 가운데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저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아버지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조급함과 위기와 아버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 결정할 때 하나님 그때 나의 삶을 하나님 내가 나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나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만을 매달리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내 귀로 들으며 하나님 나의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그 선택의 순간에 행했던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인생의 선택 상황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순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바울,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되어 지치고 낙담한 피해 주민들의 마음이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일교회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며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힘차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